이제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고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언약 전달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경건한 그 통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히스기야 왕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이 그 므낫세인데 이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다 왕 14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5년 동안 그가 이 행했던 그 모습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뭘 전제하죠? 인간이 사람이 뭐 얼추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그들이 뭐했냐? 이방 신을 도입하고 그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세우고 또 바알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숭배하는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최강 나라였던 아시리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든 잡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놀랍게도 더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참 그 이방 신상의 그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는 이런 참 끔찍한 일을 참 하게 되는 게 이 므낫세의 그 참 통치였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다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이 므낫세 시대에 그것도 55년 동안이나 계속 진행되는 이런 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왜 이렇게 그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로 자라난 이 므낫세가 왜 이토록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올 만큼 또 백성들조차도 다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참 자리에 빠졌을까?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될 것을 경고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래서 생명 연장 받고 3년 만에 이 아이를 므낫세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므낫세잖아요. 그 12세에 왕이 됐으니까 그 15년 연장받는 중에 3년째 낳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 중에 20명 왕이 있는데 가장 악한 참 그런 왕으로, 심지어 이방신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왜 이렇게 이 므낫세가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이 종교적인 배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리에 빠졌는가를 점검해 볼 때, 첫 번째는 12살밖에 안 되는 므낫세니까 신하들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아마 그 왕이여 아수리아의 그 영향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아시리아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 아시리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잘 맞춰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저 강한 북쪽 그 아시리아와 잘 지내야 됩니다. 그 신하들의 이 인본적인 권유가 이 므낫세가 이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이 된 게 아닌가. 또 우리 한국이 그 중국을 큰 집으로 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 해서 그 그런 그 우대 정책으로 아주 있었던 그런 우리 조선시대처럼 참 그런 신하들의 영향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길에 빠지도록 만드는 영향을 주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어릴 때는 신하들의 그 영향과 이런 것들에 못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55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12살에 왕이 되고 55년 했으니까 합치면 67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신하들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그럴 쯤에 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참 이 농사신 바알신과 또 다산을 가져다주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경배하는 이 일을, 말하자면 어릴 때는 신하에 영향했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난 아이야. 아빠가 죽게 될 즈음에 기도했더니 건강을 회복했고 건강 회복하고 나서 3년 만에 너가 태어났어. 그러면서 어릴 때 이 므낫세에게 이 인식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을 의지하고 또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왕이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수많은 언약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이 신하들의 영향을 못 이겨내서 그랬다고 한다면 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 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일인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놓쳐버리는 참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와 세속의 흐름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참 왕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참 나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전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이전에 나의 내면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가, 분리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멀찍이 있는가. 베드로가 참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갈 때 베드로가 따라가긴 따라가도 성경이 뭐라고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여차하면 도망가고 여차하면 기회주의가 되는 이런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심내고 노력하는 이전에 나의 내면이 육인가 영인가를 점검하는, 그래서 므낫세는 참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사람, 세속의 흐름에 자기를 드리는 이런 인생 삶으로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백성까지도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참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생애를 마치고 말았는데, 정말 이번 주간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때를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 전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참 열심 이전에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검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 인도 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